5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작은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 옆에 미용실을 찾아서 모두가 다 머리를 삭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용사는 궁금했습니다. 혹시 광신자들이 아닐까? 이상하다. 머리를 깎아주면서 사정을 듣게 되어지니까 그 교회에 여자의 중학생이 있었는데 암에 걸려서 항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는 마쳤지만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사춘기 때에 이 여자 중학생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가 빠지게 되어지니까 밖으로 출타를 하지를 않습니다. 창피하니까 외출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목사님과 담당자가 찾아가 신방을 했더니 그런 사정이에요. 그래서 신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교인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 여자 중학생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의논하다가 우리 모두의 머리를 다 깎자, 그렇게 결의를 하고 미용실을 찾아서 머리를 다 삭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미용사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방송사에 연락을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있다고. 그리고 이 여학생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방송사에 연락을 하니까 방송국에서 주일날 취재진들이 교회 앞에서 대기를 하게 되십니다. 어머니가 이 아이를 잘 설득을 해서 모자를 씌워 교회를 데리고 나왔어요. 교회 문을 여는 순간 50여 명의 성도들이 머리를 다 머리로 깎아 앉아 있습니다. 그것을 본 이 중학생이 깜짝 놀라고 눈이 커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자를 벗고 망설이다가 그 자리에 앉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방송사에서 중계하던 이 리포터가 이렇게 멘트하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그래서 언젠가 내가 만약에 교회를 나간다면 이런 교회에 다니고 싶습니다. 그 방송을 보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이런 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우리 교회도 이런 감동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매주일이면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기 위하여 이곳에 올라오지만 하루도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만족하면서 마음 편한 날은 없습니다. 설교하기 전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화장실을 들리고요. 그 정도로 긴장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할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가? 특별히 임직을 받은 자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임직식을 통해서 먼저 된 자는 그때 처음 받았을 때 그 초심이 다시 좀 회복되기를, 그리고 앞으로 받게 되실 사람들은 좀 부러워하고 사모하기를, 그리고 임직자들은 신앙의 기준도 되어지고 특별히 감동을 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오늘도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지난주에 이어지는 제2무의 설교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30, 40대는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셨습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대답을 해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어떤 목회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목회하고 계십니까? 또 대답을 해야 되니까 나는 예방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지금은요, 철이 들고 나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30, 40대까지만 해도 신년 초가 되어지면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때 대전에 내려서 이 주변에 있는 기도원은 웬만큼 다 다녔을 거예요. 가장 가까운 도곡 기도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계룡산 너머에 국제금식 기도원부터 시작해서 충남 기도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지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아내와 함께 갔는데
연초에 기도원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다 일으켜 세워놓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를 10번 눈 감고 우리가 다 흔들거리니까 쭉 옛날 그것이 캐나다에서 시작되었던 비냐드 무브먼트라고 하는 그런 비성경적인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러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나올 수는 없으니까 아이들과 아내를 맨 뒤에 앉아가지고 그거 구경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요. 올 1년은 내가 이러한 계획을 세우리라 빽빽하게 수첩에 적어놓고 1년 동안 체크해가면서 교회가 새들어 살고 있었으니까 서울에 있었던 장로님들, 그분에게 내가 만약에 교회를 건축하게 되어지고 땅을 사게 되어진다면 얼마만큼 돈을 꿔줄 수 있을까, 대출해 줄 수 있을까를 적어보면서 누구는 500만 원, 누구는 1000만 원 그렇게 쓴 적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목사가 되셨습니까? 어떠한 목회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I don't know, 모르겠습니다. 긍정적 측면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어지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지, 내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마음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아픔과 그리움도 있고 기도하며 기다리기는 하지만 이제는 내려놓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인생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고 바람일 수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감동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다른 신학적 용어로 말하게 되어지면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가 혹시 실수하고 오류의 설교를 해도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달라도 뭐가 되어져요? 은혜가 되어지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역사적인 측면에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참 해석하기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은 혈통적 측면에서, 민족적 측면에서 선민입니다. 왜 이렇게 전쟁이나 일으키고 보복이나 하는 이스라엘이 선민이냐라고 묻는다면 대답할 수는 없어요.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사건 속에 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자세가 필요하다고요? 어떻게? 이것이 중요하다. 이스라엘이 혈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천민이 되어지는 내용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관계, 언약, 이것이 선민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계속 유지되어지는 제도가 뭐라고요? 이게 제사라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적 표현에서 제사라.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레위기서. 이 레위기서는 제사법입니다. 대표적으로 번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예배의 예배. 주일이면 내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림으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 구원받은 사람, 조금 종말론적 측면에서는 천국을 보장받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제사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이 정도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되기 위한 모형과 같은 형식,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짐승을 잡아서 안수하고 그것을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불로 태워 드리게 되어지면 이건 엄청난 일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이 일을 전담하는
요즘으로 말하는 풀타임 사역자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가문은 누구였다고요? 레위 지파인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어지는데 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서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라. 이 복이 뭐예요? 바라크라고 하는 복인데 예배의 복이에요. 찬양의 복이에요. 무릎 꿇는 기도의 복이에요. 이런 복을 레위 지파가 받게 되어지면서 제사장을 돕는 레위 지파도 역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세워지는 수많은 기구들, 장막들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그런 풀타임 사역자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파에게 주신 이 직분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3장 39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돕는 이 레위인들을, 그래서 레위인들은 장자가 되어서 내 것인데 이 장자가 된 이 레위인을 누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계수해 보니까 22,000명이에요. 22,000명. 근데 그들은 장자를 대신해야 되는 인물들인데 당시에 이스라엘의 장자는 273명이 나오는 것이 이게 민수기 3장 43절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보다 이 장자의 수가 더 많습니다. 몇 명이 더 많아요? 273명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부족한 한 사람당 5개의 세계를 계산해서 속전으로 계산하게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자를 대신하는 이 레위 지파의 인구가 적은 거예요. 오늘 이 숫자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273명이나 적은 거예요. 이 적은 이 레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돕는 직분을 주는 특별한 제도가 있었는데 무슨 제도다? 오늘 말씀드리는 나시린 제도다. 혈통적으로 나시린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을 돕는 성막에서 일을 하는 그런 특별한 직분을 받고 있었어요. 그들을 가리켜 나시린이라 하게 되었는데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인원이 부족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가 부족하고 권사가 부족하고 집사가 부족한 거예요. 왜? 혈통적 측면에서 레위 지파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인구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 일을 돕는 대신의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오늘 봉독한 말씀에 무슨 제도이다고요? 나시린 제도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직분자, 헌신된 자들의 기준 모델이 되어지는 그 제도가 나시린 제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임직을 받은 것에 대한 2부의 설교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나지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별된 자, 봉헌된 자, 떼어놓은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나시린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를 위하여, 제사장을 돕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기의 몸을 구별해서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사역을 위해 거룩한 자로 전적 헌신한 사람들을 나시린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여호와께 헌신된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직분자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나는 나시린입니다. 당신도 나시린입니다. 우리는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으로서 어떠한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가, 규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먼저는 누가 나시린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나시린의 기원, 3가지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나시린이 되는 길이 3가지의 길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 대표적으로 사사기 13장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던 삼손에 대한 기록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선택하는 거예요. 이들이 나시린이 되어지는데 사사기 13장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삼손의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누구였다고요? 나실인이 괴미라. 그러니까 이제 장차 우리가 아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어질 사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삼손을 유혹했던 느릴라가 지금 현재의 가자 출신입니다. 그 지역 출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영웅 같아서 심히 두려워서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 내가 묻지도 못하고 또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7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이 세상에 출생되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나실인으로서 삼손이 살았던 사사의 12사사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 삼손과 느릴라라고 하는 영화도 만들어졌던 이야기. 사순절 특세 이후의 새벽 기도의 주제가 기도였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부터 뭐 아담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내용 중에 한 시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삼손의 기도가 마음에 지금도 와지는 거예요. 대부분은요 기도할 때 내가 복을 받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형통하고 하는 것인데 삼손의 기도는요 죽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저를 죽여주세요. 제가 그동안 나실인으로서 이런 허물과 실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면 이제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죽여주세요. 이것이 삼손의 기도이거든요. 그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뭐가 되어진 거예요? 나실인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실인이 되어지는 자가 있고요. 신약 시대에는 얘는 세례 요한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한 방법은요 부모의 서원에 의해서 나실인이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나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평생 여호와께 드리고 나실인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으로 나실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할머니 시대에, 우리의 부모님 시대에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내가 이 나이에 주의 종이 될 수 없으니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헌화. 그래서 나중에라도 내 부모가 나를 하나님께 바쳤는데 내가 곁길로 가서 지금까지 살다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뒤늦게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요, 선교사가 된 사람들도 있게 되어지고요. 옛날에 부모님들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어지는 것, 그런 간증들을 들었잖아요. 두 가지 방법은 부모가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이렇게 해서 나실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본문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2절의 말씀에 보니까 특별한 소원으로 뭐가 되어집니다? 나실인이 되어집니다. 1절 서론이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르시되 왜가 아니라 어떻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법이에요. 이게 법. 여러분 요즘 인권에 대한 문제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성평등이 아닙니다. 남성, 여성, 양성평등이에요. 가장 인권이 강한 그것이 교회고 기독교예요.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어지면 뭐 할 수 있습니다? 나실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헌신하여 직분자가 될 수 있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대의 이스라엘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나실인적 삶을 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어지면 자기의 형의 미움을 받아서 죽음을 피해서 어머니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떠나보게 될 때 어느 광야에 이르러 밤에 돌베개를 하고 자다가 꿈속에서 오르락내리락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깨어나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이것을 베데리라. 하나님, 나를 무사히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11조를 드리면서 이것을 베데리라 하겠습니다
이게 야곱이 일평생 나시린으로 살겠다고 하는 헌신이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출애굽을 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월절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되어지고 시내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다른 보편적인 지파처럼 평범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평범하게 살아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이 없었습니다. 땅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중동 지역은 이스라엘은 무슨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땅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땅 문제 때문에. 사실은요. 근데 레위에게는 땅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지파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고 사업을 해서 들여지는 예물로 11조로 레위 지파가 제사를 드리면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던 중 그렇게 살아도 훌륭하고 잘 사는 것인데, 이렇게 살아도 훌륭하게 잘 사는 것이지만 그래도 나도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성막을 돌보고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을 움직이고 운반하는 그 일에 나도 헌신하며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 특별히 소원하게 되어지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나시린의 제도에 의해서 직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하루하루 성실하게 가정생활, 직장생활 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몸으로도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때에 따라 11조를 비롯한 물질로도 함께 동역하고 헌신하게 되어지지만, 어느 한순간에 나도 하나님 앞에 일평생 내 삶을 바치고 싶다. 장자들이 부족하고 레위인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들을 내가 도와서 나시린으로 특별히 헌신하여 그 수를 채우려고 하는 당시 제도의 나시린 제도인 것처럼,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뭔가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식당에 냉장고가 다 지금 낡아진 것 같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좀 보충하고 내가 그 일을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감동이 있는 그런 상태.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아니 지난 주간에 우리 임직식이 있었잖아요. 임직식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나중에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나중에 나도 장로가 되어져서 내가 일평생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리라라고 하는 그런 감동, 그런 일이 있을 때의 구약적 표현으로는 서원하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나시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목회 서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야. 좋은 말이다. 신실하다. 이것이 미쁘다라고 하는 우리의 구어적 표현입니다.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이때의 이 감독이라고 하는 이 직분은요, 이방인들에게는 감독이라고 했고요, 유대인들에게는 장로라고 하는 직분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게 되어지면 장로교에서는 장로이고요, 감리교에서는 감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직분인데,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나도 좀 감독이 됐으면 좋겠다, 장로가 됐으면 좋겠다, 권사가 됐으면 좋겠다, 나도 집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일은 무엇을 사모하는 거라고요? 선한 일이라. 그런 감동이 있고 그것을 사모하는 것은 선한 일이라.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대충 믿고 대충 살다가 그렇게 되어지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여 제사를 돕고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을 옮기는 봉사의 삶을 살리라 하는 열정과 감동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특별한 의미 있는 제도, 나시린 제도. 오늘이에 소선지서라고 일컬어지는 아모스 2장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은 나시린 중에서 뽑았습니다. 2장 11절.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안에서, 그래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한 제도입니다. 나시린 제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임직식을 통해서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취소가 없다. 무효가 없다. 이런 나시린들도 제사장급의 수준에 요구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가 나시린이라고 하는 표, 7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하나님께 드리는 표,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규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표, 나실인의 표식인 머리에 일반인과 다시 구별되어지는 관을 씌우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어지는데 세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나실인이 살아야 되는 삶의 표 세 가지의 기준인데, 첫째,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마시지 마라. 먹지 마라. 여러분, 한국의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뭐 꼭 술을 먹고 담배를 피면 구원받지 못하느냐? 구원과 관계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었던 선교사들이 참 좋은 교회 전통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독주, 포도주 마시거나 먹지 말아라. 긍정적인 해석으로는요,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자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요즘 한국적인 장로, 권사, 집사의 구별이 뭐예요? 술, 담배 하지 않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둘만 아는 비밀 속에서 술, 담배를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구원과는 관계없지만 그래도 내가 교회 장로다, 집사다, 목사다 하게 해주실 때에 원과 구별되어진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지금 술, 담배와 같은 오늘 말씀에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도록 금지하고 있는지 분명한 성경적 이유는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요, 좋게 말하면 풍요예요, 쾌락이에요, 안정을 상징하는 술과 포도주이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마라, 금지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한다, 혹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어진 거룩합니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술 먹어보면 어때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고 한참 먹다 보면 술이 나를 먹고, 그러니까 나시린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규정이 당시에 제사장의 거룩한 순까지 요구되어지는 것. 한잔 하셨습니까? 요즘 많은, 너무나 교회인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뭐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명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성경에서 내어주는 기준입니다.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자는 술, 독주 가까이 하지 마라, 마시지 마라. 두 번째는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시린은 머리가 깁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증거에, 날마다 자라나는 머리카락의 힘과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상징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삼손의 머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자신의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로 머리를 깎지 않는 거예요. 구별된 서원이 끝나면 그 길었던 머리는 깎아서 불로 태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제도가 바로 나시린들이 행하는 제도였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속한 자, 내 힘, 내 능력, 내 스펙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대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관을 가리켜 나지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이 나지르가 무슨 뜻이라고요? 나살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더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이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라. 왜냐하면 이 죽음의 원인은 뭐예요? 죄입니다. 타락의 결과 죽음이 오게 되어진 거예요. 거기에 가까이에서 부정하게 하지 말아라. 심지어는요, 자기의 가족의 시신도 접촉 금지입니다. 죽은 시체와 접촉하는 것은 자기의 몸을 부정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나시린으로서의 헌신이 무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린은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과도 구별되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고독할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겠지만 수준 있는 거룩한 삶을 성경에서는 요구되어지고 있다. 예수님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례 치르고 따를게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도로 설명하게 되지만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한다고요? 구약적인 표현으로만 나시린, 오늘 우리를 말하면 헌신된 임직자. 그런데 오늘 뒷부분 9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금기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내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내 옆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시체를
보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이미 부정하게 되어진 거예요. 나시린으로서의 법을 어기게 되어진 거예요. 이럴 때 9절 이하 10절 11절의 말씀에 보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죄 용서의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합리적인 분이시다. 9절 10절이 정결의식이에요. 누군가 갑자기 내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내가 지금 더럽혀졌어요.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또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더불어 뭐 드리게 하고요?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고요. 그리고 12절의 말씀에 보면 새롭게 시작하는 날을 정하는 것이고 그 이전까지는 무효, 새롭게 시작한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동안 설교 똑바로 했어요? 지난주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장로, 권사, 집사로 아니 성도로 나시린처럼 구별되게 살아왔어요? 한 잔 안 했어요? 한 잔은 안 했어도 두 잔은 했잖아요. 그래도 오늘 이 예배가 그 이전 것은 무효. 오늘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나시린으로서 규칙을 어겼을 때에 원하든 원치 않든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내 곁에서 누가 죽는다든지 어떤 사건이 있게 되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장으로 더불어 번제를 드리고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그 이전 것은 다 무효가 되어졌고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 시간 이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가 이제 서원하게 될 때는 하나님 난 6개월만 하겠습니다. 혹은 나는 뭐 1년만 하겠습니다. 어느 기한을 정해놓고 서원해서 마치 그 기한이 끝나면 14절로 21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은퇴식의 내용들이에요. 은퇴했다고 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21절 마지막에 은퇴했어도 힘이 있는 대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 성막에서 일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선민 제사를 위해서 나시릴 제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의미 있는 제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 직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로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직분자들과 예배자들은 나시린의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여러분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이 일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근데 지금 지난주에 임직을 받은 사람은 신상이라고 하게 되신다면 오랫동안 10년 되고 20년 되다 보니까 소위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봉사 안 해도 아무 감각이 없는 무감각, 그들에게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서약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새롭게 구별되어 나시린처럼 살아가는 영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